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피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족보를 소개를 쭉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봤던 4장 16절 본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근데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아들 셋을 두었죠. 야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소유가 풍성한 상업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현악기와 관악기를 두루 잘 다루는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발가인, 이는 구리와 쇠를 잘 다뤄서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공업기술에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을 둔 라멕은 넉넉히 문명을 이룰 만한 실력을 갖고 또 세상에서 비록 저주받은 세상에 살지만 에덴이 아니지만 이 기술과 이걸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음악도 갖고 기술 갖고 그래서 재화도 누려가면서 살만한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 사람은 조금 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죄의 양상 그것들을 그대로 빼닮은 악행을 행하는 자고 오히려 더욱더 배나 더 죄를 지었다.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보면 가인을 보호한다 하셨으니 나는 더욱더 보호해야 된다라고 망발을 노래하는 그런 악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후손들의 그들이 살아가는 문명과 문화의 성격이 매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라멕은 자신의 악행을 저지른 후에 자기 두 아내를 불러다가 그 악행을 자랑하면서 시의 구조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문학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필요하다 싶은 재능들이 다 있어요. 라멕에는 문학적 재능이 있고 이게 다 두발가는 공업기술이 있고 야발과 유발에게 각각 농업과 재물의 축적과 상업과 그 모든 또 그 음악적 재능까지 다 주었으니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좋은 것 같은 것들을 다 읽어낼 실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것은 가인에게만 줬다라는 뜻은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생육과 번성하며 하나님께 만든 세상을 다스리라 하실 때에 필요한 지혜도 인간이 주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면서 특별히 이들이 일궈낸 하나의 그 계기와 사건들 에덴 동쪽 롯 땅에 가서 그들이 이제 성을 쌓아 지내게 되어지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일정한 은혜들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시고 그냥 두고 계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 가인의 족보는 우리에게 인류의 일반적인 보편 역사가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의 대적 아래 대적하고 있으며 심판 아래 멸망을 당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갑자기 절망과 어둠 속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눈을 밝히 비춰주는 빛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25절과 26절에 한번 25절과 26절 같이 읽으면서 그 빛을 한번 찾아보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 가지 점을 살펴봅니다. 하나는 25절, 26절 각각의 말씀하는 내용을 살피면서 도대체 무슨 빛을 봤다 하는 거요?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유의해서 보게 되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별난 표현이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아담이 하와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일들이 새삼스러울 일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 했다가 또 동침했다가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닐 것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이 표현 속에는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은 뭐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런데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왜 이름을 셋이라 줬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회개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앞을 떠나버린 가인. 이럴 때 아담과 하와의 부모의 입장에서 또 그 상황, 에덴에 쫓겨나고 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깊은 회개와 탄식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죠.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게 되겠죠. 아벨도 잃어버렸고 카인도 잃어버렸다. 그 카인의 영혼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영영 죄 가운데 하나님 심판에 머물겠구나. 근데 아벨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죄 중에 있었던 자신의 불순종과는 달리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 나왔으니까 그 아벨을 향한 소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기대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 같은 소망은,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마음에 새겨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난 자손을 통해서, 근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것은 남자의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일부 특정한 것은 아담의 씨를 받는 말은 안 하셔요. 본문은 하와에게서 난 자손이라 하니까 사람으로 오신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와에게서 난 자손을 통해 뱀의 머리, 곧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구원을 베푸실 걸 하셨는데, 이 말씀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까지는 아마 아담은 몰랐을 거예요. 다만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서 난 후손이 그럴 것이다 라는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 가운데서 뱀의 머리, 사탄의 세력을 멸할 자, 그 자가 온다면 어떤 자이겠어요? 사탄과 영적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건히 예배하는 자일 거란 말이죠. 근데 아벨에게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아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올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 누구라도 사탄의 세력을 괴멸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벨이 살해를 당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괴로움과 큰 근심이요, 또 궁금증이지 않을 수 없고 당혹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론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누구누구 이름불로 말하거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언급을 전혀 안 하셔요. 성경은 지금 가인과 아벨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관련된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줄기를 보고 기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가인에게서 나타난 죄의 성질이에요. 그 부패한 성정,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성정이 저 안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선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아벨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결국 사탄이 가인의 손을 빌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무리를 해치며 그 가운데 줄기를 따라 오실 메시아 오심을 회망하는 악한 역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내다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계속된 싸움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계보 속에 계속 마귀는 여인의 후손 올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회방의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성탄절에 주로 설교 많이 하는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죽이는 일을 통해서 사탄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일의 모습이 카인을 통해서 아벨 죽음을 통해 그 일이 도모된 것이죠.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봅니다. 두 가지 사실이에요. 카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원죄라고 말하는 부패한 성정의 강력한 역사. 두 번째는 그걸 이용하여 메시아 오심의 기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흐름에서 아담은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동침의 행위를 단순히 다시 했다 그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메시아 오심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일이 어떻게 아벨이 죽었으니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주님 앞에 기도로 그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연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얻었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이 아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어떻게 이름을 줘요? 셋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상이에요. 원래 세팅, 어디에 자리에 놓고 배치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성경 본문에 셋이라고 이름을 줬던 그 까닭을 스스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25절 하반절에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대신에 받은 아들이다 라는 뜻이 바로 셋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셋을 아담과 하와는 연결짓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3장 15절에 약속이 성취될 기대로 셋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는 것이 아벨 대신에 그 뒤에 나온 말이 뭐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것과 연결돼 갑니다. 이 말은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라는 이 씨가 여러분 3장 아까 봤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후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번역을 3장 15절에 여자의 씨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에 있는 4장 25절을 아벨 제 다른 후손을 주셨다 해도 돼요. 번역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벨 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내게 자손을 하나 더 줬다라는 걸 넘어서서 기대되고 있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그 후손의 개념 속에
메시아적 암시를 담고 있는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이게 25절에 말씀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상황 속에서 원죄로 인한 죄의 모습과 악한 영이 그걸 통하여 메시아 오심을 회방하는 영의 싸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을 다시 주셨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의 주기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기대치가 잘 이루어졌을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에게 기대한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큰 거예요. 왜냐하면 셋의 믿음은 셋 자신이 나면서도 갖고 나오는 것일 수 없어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두가 부패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셋이 아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셋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셋을 주시면서 이 셋에게 육체의 아들로만 준 것이 아니요 아벨과 동일한 믿음의 아들로 주셨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셋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냐면 그 다음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에노스였어요. 이름을 갖고 다 풀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남자라는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뜻도 갖고 있어요. 에노스는 남자예요. 그런데 동시에 에노스라는 남자의 표현이 사람이라는 일반화 뜻이 되어지면서 쓰여지는 용례 안에서 슬픔과 비천함과 죽음과 연약함과 고난 속에 담겨있는 형편과 맞물려 있는 사람의 처지를 에노스라고 함축의 의미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에노스란 명사에 파생되는 원래 단어 뜻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슬프고 고난 속에 괴로움을 겪는 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명사와의 이름을 에노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줄 때는 이미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비참함과 슬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다 보고 인생이 그것이다 라고 그것이다 라고 이름 지어진 거죠. 이 고백을 담고 자식의 이름을 지고 있는 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바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사탄의 세력을 괴멸할 승리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란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받고 셋은 그 믿음을 따라 자기 아들도 에노시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상처가 너무 심하여 도무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심한 슬픔, 실로 인생의 슬픔과 질고를 아는 자 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질고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셋의 믿음으로 에노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로부터 그리하여 26절에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적으로 예배하는 무리가 눈에 보이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죠. 그러니까 온전한 형태의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원초적 형태의 교회예요. 공동체적 교회죠. 개인의 예배도 아니요, 두 사람의 가정 안에서 둘이의 예배도 아니요, 이미 있는 여러 구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족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다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사이에 모여서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의 초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무리가 볼 때, 저들은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뚜렷한 대조가 있게 되어진 거죠.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아주 뚜렷한 하나의 공동체 무리가 어떤 특성을 갖고 모인 거예요. 그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로 그 존재가 이렇게 무리죠.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가인의 무리가 저 자들은 뭐냐? 그래서 저 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일컬어지는 존재 특성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교회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를 모일 때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모이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시티, 하나님의 시민성, 하나님의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성,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건한 예배를 돌리면서 그게 베푸신 긍휼 가운데 살아갈 소망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과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중심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 각각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경건과 불경건. 하나님 중심적 삶이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로 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26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역대상 1장에 가게 되면요, 이 다윗 왕이 오는 계보가 쭉 나와요. 역대상 1장. 그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이 찾아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못 치는데 역대상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607조 608조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떨지요? (608조간)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족보가 쭉 나오죠. 이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이 세워지는 성전 중심적 관점 안에서의 기록을 해나가는 역사서입니다. 거기서 1장 1절에 아예 계보부터 딱 시작해요. 1장 1절의 계보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 셋, 에노스. 이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언약의 약속들이 쭉 전하여지고 그 가운데 믿음의 무리들이 계속 구원을 받아온다는 사실을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쭉 나오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27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속하시는 내용의 흐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쭉 나가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다윗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다윗을 연결돼 가게 됩니다. 다윗을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19절 보세요. 그러니까 2장 9절에 가게 되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름과 아랍과 그블레라 쭉 이어지면서 13절, 14절, 15절에서 2장 15절에 여섯째로 오센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음에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계보의 흐름 안에서 다윗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 계보의 흐름을 이걸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에 기록되어진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 그것이 아벨이 죽고 셋을 통하여 에롯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무리들의 주신받은 언약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구체화되고 다윗까지 와서 다윗을 통하여 과연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계보를 이어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멀리 올라가면 창세기 4장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최초의 사건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 셋과 에노스의 이 계보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을 열어보게 되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도 이 계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으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법적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인 것은 요셉의 그 생물학적으로 실제의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법적인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부터 그것도 쭉 올라갑니다. 족보를 법적으로 따져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다시 누가 언급되고 있어요? 에노스, 셋, 그리고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이어져오는 줄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생명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고 전해지고 받아오고 하는가에 대해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동참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셋의 후손들은 혈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지만 보이는 교회의 범위 안에 이들이 구성을 이루고 그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따라서 셋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쭉 이 흐름은 외적으로 보이는 언약의 형태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언약의 형태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면면이 전해짐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경륜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먼저 주어지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은 혈통에 속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보다는 교회 구성원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모였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며 훨씬 더 분명하게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데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 속했으나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위기와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 속했으니까. 그러나 교회에 속한 회원은 믿음으로 교회 회원이 속했고 내가 내 믿음을 말씀을 통해 보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신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늘 봤던 이 창세기 4장 25, 26절이 그와 같이 면면이 이루어집니다. 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하나님을 찬송한 불렀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고 믿음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믿음을 가르치는 이 소중한 복음에 대한 이 애착을 가지고 다시 대를 물려 전하는 일에 수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대손손 전해간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복된 에덴의 그 영광을 보았고 실제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요 소망은 뭐였을까요?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혔던 것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완전히 투명히 이루어지며 행복한 그 복됨을 다시 이루어가는 나라를 소망적이 바라는 것. 그거 외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930살 살았던 아담의 하루같이 날마다 주어진 소망은 이 기도뿐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왔던 성도들 가운데서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던 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 또 안나, 80년 된 과부였다. 성전에 나와 날마다 기도했다. 시몬이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린 자들이야. 예수님 오실 때 그때에 이 약속의 말씀의 이 흐름을 잘 구속사를 이해하면서 과연 주께서 오실 그 메시아가 언제 오겠는가 기다렸던 자가 있었는데 그 자들이 예수님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 영혼을 주께서 거두가도 좋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던 일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시몬도 말하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과부였던 안나도 말하게 되어졌어요. 기다려온 자들은 봤던 그 일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셋과 에노스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거 하나만 특징으로 주어지고 나머지 셋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기술적인 능력, 상업적 능력, 실력 이런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절체절명적인 것,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너희가 내어쫓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다시 찾아야 된다. 그 다시 찾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철실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이 주일날 평안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쳐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압박과 박해와 또는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우리가 흩어져 버리고 숨어 있어야 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예배를 했다면 바로 다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장 마음에 그리워지는 상황은 뭘까요? 날 잡아 주일이 되어지면 그렇게 평범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예배당 나오는 이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이 복된 자리인가 알게 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오랜 동안 병중에 있어서 예배당 다시 뜰받고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의 눈물 아세요? 내 평소에 한 번도 예배당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 오랜 세월 그쵸? 그전에는 라디오밖에 없었다. 그거 듣고 혼자 예배했던 슬픔의 성도가 이왕하면 나오길 바라는 마음. 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는 기쁨은 우리에게 더 없는 큰 소망이, 이걸 굳게 지켜하는 것이 인생의 결심이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걸 통해 누려진 영적인 평안과 즐거움, 이걸 찾는 일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써야 돼요. 여러분 시편 137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37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이건 902쪽 어간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시편 137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포로기에 있을 때 저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나와 시온의 그 아름다움과 예배의 그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며 울고 울따름입니다. 조롱을 받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악기를 걸어놨는데 세상에 있는 바벨론이 노래를 불러봐라, 자기들 위해 노래를 불러보라고 말합니다. 주 이름을 위해 찬송할 그 노래를 자신들에게 노래 하나 불러봐라 하고 조롱하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메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죄대로 아버지 제사를 갖고 허랑방탕허비하고 결국 돼지가 먹는 주엄열매도 못 먹는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눈물 짓게 만들고 떠오른 것은 아버지 집의 영광이었어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 평안이었어요. 그 아버지 집을 그리니까 견딜 수 없는 자기 죄의 모습과 그 집에 돌아가 회복될 바라는 마음이 강렬해지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리라.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죄사함의 용서와 또 그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주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도 품어주셔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속의 은혜의 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매우 깊어서 아무리 깊은 죄라도 품으시고 아무리 높아도 품으시고요. 아무리 커도 다 품으셔요. 주님의 이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신자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모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걸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주며 그 나라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영적인 평안과 위로, 이것을 알고 누렸던 내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죄 중에 빠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 같지 않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거나 찬송과 개인적 경건과 그 의식을 놓치면 놓칠수록 하나님은 자꾸 멀어져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가인과 같은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상하게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오게 되어져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속에 감사가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을 헤아릴 줄 아는 눈이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지 못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모르고 그러함으로 주와 더불어 나가는 평강의 위로의 회복을 못 누리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사랑을 아는 자,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장 소망은 잃어버린 그 행복과 그 복락을 다시 좋게 누리는 회복만이 가장 강한 것이었듯이 오늘날 믿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 간증을 많이 들어본다 아는데 오랜 어릴 때 예배당에 나온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뚜렷한 신앙으로 자기 고백을 못 갖고 있어요. 내내 자기의 욕정대로 살았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요. 그 죄를 다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지쳤을 때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손길이 만져지니까 예배당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에 나와 걸음하여 앉았을 때 첫 예배, 오랜 세월 주를 떠나 있다 돌아와 앉았을 때 그 예배 속에 넘쳐 흐르는, 복받쳐 흐르는 눈물과 내가 여기 있는 사실로 인한 충분한 영적 깨달음은 없지만 뭔가 알지는 않지만 이게 터져나오는 울음과 감사가 막 있는 사람들을 봐요. 내가 올 것을 이제 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잠재적으로 하나님 그 마음속에 만져주신 흔적이 남은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든다. 그 순간에, 한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 10년이요, 20년, 30년, 40년이요, 그 죄된 인생의 모든 모습이 확 흘러가면서, 모아지면서, 하나님 나를 붙드셔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기쁨을 얻게 되어지죠. 그것보다 더, 그 이후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랑하는 인생보다 더 자랑스럽고, 놓칠 수 없는 것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이 신앙의 일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은 깊은 영적인 나태와 우울함과 또 그가 들어가겠지만 다
다가오면 회복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이요? 어떻게 받은 이 행복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 슬픔 속에서 다시 동침하여 셋을 얻고 에노스를 얻음으로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시작된 구원 역사의 줄기 아래 놓인 것인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열어볼까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또박또박 믿음을 고백을 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이곳에 있고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의를 지키러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 때의 그 행복을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그 이루어지지 못할 때의 그 슬픔과 마음 상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기쁨을 가장 즐거운 붙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이것을 해쳐요? 무엇 때문에 이걸 손해봐요? 무엇 때문에 이걸 상하게 됩니까?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공부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강건해지고 위로와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거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 갈급하듯이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신랑은 그 애도를 찾기에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그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한 930년의 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 소망 중에 그 소망을 놓쳐버린 어느 순간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 그것만이 내가 인생을 오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가치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내가 무엇에 마음 상하며 무엇 때문에 낭망하며 무엇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더 붙들고 있을까? 인생 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필요와 또 감정과 마음의 상처들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의 생명의 길이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흔들어 깨워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며 지금도 조금도 눈동자 좀 지키시는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을 따라서 각각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은 연약한 자와 비천한 자임을 담은 에노스 그 이름을 따라 약속의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며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했던 그 무리 지은 사람들의 흐름의 면면이 오늘에까지 잘 이어져서 오늘 그가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배의 무리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을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께 두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신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양식되고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이 되도록 송일구처럼 단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